드렸던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의 신앙이다. 자, 오늘이 한 해를 마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일꾼을 뽑아야 되는 당회를 앞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고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2021년도에 새로운 직임을 맡겨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지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코로나19의 이 어려움만 없었어도 이런 마음들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일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고 출발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세상 속에서 인재를 뽑아갈 때 필요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일꾼을 여러분들이 뽑는다고 하면 어리석은 일꾼을 뽑겠어요?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일꾼을 뽑을 거예요. 왜냐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깔끔하게 잘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기준 속에 보면 총명해야지요.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가르치면 셋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총명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총명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고 총명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의 덕목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분야에서는 최고일 수 있지만 나와 다른 분야의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한테 오면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드리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고 하면 그 분야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월등하게 나은 지식과 그리고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 가운데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한참 젊을 때에는요, 축구 시합 나가다가 신혼여행까지도 못 가는 그런 일들도 저에게 있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을 축구 시합 하느냐고 시간을 보내가지고서는 목적지까지 못 가고 엉뚱한 데 가서 신혼여행을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이 내 몸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보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TV 프로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뭉쳐야 찬다. 그거 다 알잖아요. 뭉쳐야 찬다. 그래서 한국에서 각 분야 이 다른 운동,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그리고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운동 선수들이 태권도 뭐 이런 선수들이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팀을 조직해서 축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노라 하던 선수들, 그 미국에서 한참 날렸던 이 김병헌이라든지 또 이 농구 선수 허재라든지 뭐 이런 그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요, 이 축구 시합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허재 같은 사람은 다리가 안 좋으니까 벤치에서만 앉아가 입으로 많이 하더라고. 입으로. 여러분,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 속에서는 이기기도 하지만 지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배드민턴을 이용표하고 박찬호 선수가 팀을 이뤄서 배드민턴 시합을 하는 또 그런 것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70 어른한테 상대도 안 되게 지는 거예요. 아니, 그 유명한 선수, 한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그 선수들이 배드민턴 그 조그만 그걸 가벼운 걸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선행과 온유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들은요, 그 분야에 뛰어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면 속에 생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교만한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나는 베냐민 막내 지파, 그 지파 속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서 행구 뒤로 숨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내면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고 하면 내가 누군데 그러는 거예요. 나 아니면 누가 하겠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그가 드리기도 하고, 또한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 교만한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경험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총명하고, 그리고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 20가지를 알 수 있는 총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속에는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관계 속에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를 가진 사람, 총명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그 지혜와 총명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갖게 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요,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얼마나 총명한데요.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 둘이 있을 때 유혹하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홀로 에덴 동산을 거닐 때 유혹을 해요. 그리고 하와에게 처음부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넘어가지 않거든요. 경계심으로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들고 나온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과실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니까 마음의 경계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서 그 인간의 욕망을 터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지혜와 총명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느냐? 상대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온유함을 갖는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우리는 부드럽고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나를 내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때 잘 되었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선교중앙교회 안에서 그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나갈 때 너무 강하면 그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돼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남들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언젠가 그 사람처럼 잘 되고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잘 되는 것은 너무 배가 아파. 결국은 그것이 나도 무너지고 상대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시기의 마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인이에요. 이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인은 소출의 일부를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헤아리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시간 나면 드리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헤아려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을 받았어요. 자, 이랬을 때 이 가인은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니까 동생 것을 받고 내 것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 동생이 받은 이 동생 것을 받은 이유를 찾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기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시기의 마음은 결국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권사가 될 수 있어? 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어? 나도 아직 권사인데. 자, 그러면서 시기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다 힘들어지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합력하고 함께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시기의 결과는 참 불행해져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적진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그와 싸우지 않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그곳에 가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8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은 참혹한 죽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나도 무너지지만 상대도 힘들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협력하고 함께 할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본문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균형을 이루는 것이 화평이에요. 이 균형이 깨어지면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면 되느냐? 물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물은요, 아무리 높은 곳에 두어도 이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서 균형을 이뤄요. 수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 요즘은 건물을 짓고 어떠한 수평을 제고할 때 이 기계들이 참 잘 나와서 레이저 하나 탁 틀어놓으면은요, 이게 돌아가면서 수평을 딱 잡아줘요. 아주 정확히. 그런데 옛날에는 수평을 뭘로 다 잡았느냐? 물로 잡는 거예요. 투명한 호수에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한쪽에 표시를 해두고 그 표시된 높이만큼 이쪽에 물 수평을 맞추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수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균형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물을 얼만큼이나 채워 놓으셨느냐? 70%가 넘게 물을 채워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 화평케 하는 사람 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70% 이상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균형이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은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강한 사람은 밑으로 내려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갖는 신앙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관용이에요. 이런 관용을 베풀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도망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 한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중신 중에 한 사람 아비새가 저 못된 사람 당장 죽이겠다고 이야기할 때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 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다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 그 시므이가 또다시 다윗을 만나는데 그때는 다윗에게 아부를 해요. 생각하면 괘씸하지요. 옛날 생각하면 이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그를 용서해요. 그를 받아줘요. 이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힘들게 하지요. 어렵게 하죠. 괘씸하지요. 그러나 그걸 품고 가면 안 되지요.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없겠어요? 지금도 비슷한 이름만 나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요. 심장이 막혀요. 그 참 용서하고 받아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관용은 아무나 베풀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관용을 베풀고 함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도를 돌아보세요. 나는 그런 일꾼이었는지, 온유하고 협력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일꾼이었는지,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020년도에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될 때 그런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명, 주님